교독해 주십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더웠는데 잘 사셨습니까? 혹시 지난 주일 한 주 사시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문득문득 마음에 새겨보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다 지난 주 말씀을 기억하는 분 계실까요? 네, 지극히 정상이시죠. 정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이었거든요. 여러분 삶의 주인, 그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갔을 거거든요. 만약에 내 삶에 여전히 돈이 주인인 사람은 돈 버는 일 때 늘 그냥 마음이 뺏겨서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보다 육신이 쉬어야 되는 시간, 그래야 또 에너지를 보충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삶을 사셨을 거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여전히 나를 위한, 내가 먼저라고 하는 내 육신이 건강해야 되고, 내 육신이 그래도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배고픔을 해결해야 되고, 내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고, 아프니까 병원 가야 하고, 다 맞는 말이죠. 그 모든 것 결국은 이게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고 예수도 있고 교회도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기적인 거죠. 그러나 우린 분명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우선순위 하나 바뀌면 결국은 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하고, 필요할 때 나를 위해서 심부름해 주시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하나님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오. 하나님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빨리 돈 가져오시오. 나 지금 힘드니까 빨리 힘을 주시오. 하여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늘 나에게 하나님을 맞춰서 기도나 예배나 모든 것들이 다 내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도 이용하고 예수 이름도 이용하고 성령의 역사도 빙자해서 성령을 내 삶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아주 이기적인 부분들이 사실 우리 삶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난주에 정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래서 마지막 그 세 번째 말씀 나누기 위해서 진정한 회개만이 이 이기심을 버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지난 주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아직까지도 내 자아가 깨어지지 못하고 내 이기심이 버려지지 않았다면 사실 오늘 또 드려지는 이 예배는 또 하나의 우리의 귀에 또 하나의 설교가 들릴 뿐이고, 만약에 이게 마음에 쌓아놨다면 또 하나의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하지 우리 삶의 변화를 주는 것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보면 더더욱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또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 의지함으로 또 우리 죄인된 우리가 또 죄사함 받고 또 주님 앞에 당당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부름의 말씀에 언급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다시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약간 좀 억지 풀이긴 하지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면 2000년은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제 이틀 지난 거예요. 아니 3일 정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그럼 3000년이겠죠. 그 이유는, 그 말씀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약속,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아이고 더디네 곧 오신다더니 에이 오기에 뭘 와, 안 오시는 거야? 그럴 때 오시는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에 제약이 간영한 시대에, 그 어디를 봐도 온전한 곳이 없는 그 시대에 당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한 의인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것도 산 위에다가, 그것도 120년 일생을 모든 젊음을 다 방주 만드는 일에 쏟아부은 거죠.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미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이런 시대에 이런 화창한 날에 비가 오면 뭐 얼마나 온다고 저렇게 큰 배를. 그러나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았잖아요. 비가 왔고 홍수가 왔고 그 방주의 문은 닫혔고 방주 밖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시체가 되고 말았죠. 그건 샘플인데요.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일이 지금 동일하게 일어날 겁니다. 곧. 지금도 계속 강단에서 외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또 외치고 있잖아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그 왜 안 오셔요?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오래 참고 계신 거라고.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집 나간 자식을 둔 부모님의 마음은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죠.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에는 오직 자식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와야 사는 거고, 돌아올 때 부모님의 마음이 그때서야 천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번 잘 보시면요,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은요, 만남이거든요. 야곱과 에서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죠. 동생이 형 장자권을 뺏었는데요, 팥죽 한 그릇에. 멀리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지만 여전히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잖아요. 왜? 원수니까. 그러나 그 원수였던 관계가, 그 굳어진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서 서로 형제가 화해할 때에 그 읽는 우리 독자들에게 주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따돌림을 당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 아버지 야곱, 그 형들과의 기가 막힌 그 재회, 만남, 그 감격.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뤄졌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도 감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늘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그 사람 찾는, 남북이 하루아침에 전쟁으로 갈라져서 그냥 한 가족이 뿔뿔 흩어졌을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웠던 가족을 만나기 위한 그 이산 가족 찾기, 그 만남의 감격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약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다 보면 하다가 만나지면 이미 그 흐느껴 우는 그 울음소리 속에 그 수십 년 동안 헤어져 있을 때에 보고 싶었던 그 감정과 말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흐느껴 우는 울음소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만남.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도 그렇게 좋은데요, 원수가 완전히 관계가 깨어졌다가 극적으로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친형제 이상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할 때에 그 감동은 더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완전 죄인된 우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해 놓으신 게 십자가 아닙니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곳곳에 꽂혀 있는 그 십자가는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 아닙니까? 누구든지 쳐다보고 십자가가 있으면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사인이에요.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만나면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오늘 이런 세상이 오기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아이고,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말씀이지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오늘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 오시기 전 BC 8세기경에 그 나라적으로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세적으로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이 저 북쪽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고 이젠 남유다도 먹을 그런 아주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다 왕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왕이 일어나도 사실은 이 땅은 회복불능,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했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다시 오실 주님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모습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은 했지만 제 속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속은 진짜 고목나무처럼 수처럼 시커멓게 탔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분명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볼 때에 마음이 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예배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왔으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뻐하고 막 서로 기쁘게 끌어안고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진짜 이 예배가 중요하고 예배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분명한 현실을 아는 사람 같으면요, 사실은 예배 기쁨도 있지만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더 애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집 나간 자식을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웃을 수밖에 없지만 늘 표정을 굳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있는 가족들 안에서는 웃을 수 있지만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은 집 나간 자식을 향해 있다면 그게 웃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인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지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아유 못 살잖아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뒹굴 수 있습니까? 왜 처음 거는 못 산다고 했는데 표범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사자하고 그 어린 송아지 살찐 짐승하고 그 본능적으로 피 흘리는 고기, 생 고기를 먹는 사자하고 어린 송아지하고 살찐 짐승하고 함께 살 수 있냐고요. 못 산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왜 지금 못 산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지금 천적 관계 아닙니까? 쥐를 뱀이 잡아먹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죠. 이 먹이 사슬이 깨어지지 않는 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거는 가능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사실 이 말 속에는요 뼈가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강자가 약자를,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 가난한 사람은 점점점 더 가난해지고 돈 있는 사람은 점점점 더 부해지는 세상. 그래서 돈 있으면 지금 가게를 가보더라도요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뭐 어디든지 가면 지금 로봇가 이렇게 로봇이 쟁반에다가 뭐 갖다 주는 거 받아보셨죠?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자동화 시대, 기계화 시대, 지금은 AI 시대라고 해요. 너무 살기가 편해지는 반면에 얼마나 또 많은 실업자들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오늘 이제 말씀 나누기에 있는 1번의 말씀을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미움과 증오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미움, 또 증오, 또 욕심이 가득한 세상.
여러분, 이거 뿌리 뽑지 못하면 오늘 6절 말씀에 절대 아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도 안 먹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숨을 자고 피곤이 풀리면 기지개를 한번 피고요. 눈을 딱 두리번하다가 자고 일어나시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눈에 타겟으로 딱 들어오면 그게 뭐 노루가 됐든 아니면 뭐 조랑말이 됐든 뭐가 됐든지요. 눈에 하나 딱 꽂히면 집요하게 끝까지 쫓아가서 그 먹이를 자기 먹이로 먹어 치우는 게 사자거든요. 그런데요, 동물의 왕국 가끔씩 보다 보면 분명히 먹잇감이 널려 있는데 같은 시내에서 물을 먹으면서도 이 사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요, 부족함이 없을 때. 지금 잔뜩 뭐 한 마리 해치운 거예요. 배가 불러서 이제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니까 물 먹으러 와서 물 먹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배가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면 먹잇감이 있어도 먹지 않죠. 그리고 같은 동물들도 사자가 물을 먹는다? 눈치껏 아는 거예요. 아, 저 사자가 지금 배가 부르구나. 그러면 도망가지 않고 같이 시내 가서 물을 먹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우리 말씀 나누기 1번에 있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지금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미움을 넘어 증오. 그리고 이 미움 증오의 이면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오늘 6절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이 6절 말씀이 아멘 되기 위해서는요, 내게 주어진 것에 충분하다, 만족하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자족의 비밀이 있을 때에 가능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끊임없이 돈 있는 사람은 계속 돈 버는 쪽으로, 가난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가난 속에서 허덕이는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상은 계속 변화된 것 같고 살기 좋아진 것 같지만 이 살기 좋아진 이 세상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계속 공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요, 말씀 나누기 2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평화와 화해를 실천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알고요, 2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화와 화해를 실천함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와 화해를 뭐함으로? 사실은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요, 모르는 거 알기 위함이 아니고요, 알고 있는 거 실천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뭘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실천하면 될까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뭐 실천해야 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답이 금방 나올걸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수 있습니까? 사자가 피 흘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피 흘리며 먹어야 되는데 풀을 뜯어 먹는 거 됩니까?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뭔가 바뀐 거잖아요. 구조, 시스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구나 알고 있는 구조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전통,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어떤 권력 구조,
이건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이게 공식이니까 이 사고, 이 공식이 바뀌기 전에는 오늘 이 7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에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는 이제 평화와 화해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이제부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3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3번 시작.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미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중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시대에 성령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중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건설되고 세워지도록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통치와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여러분의 삶의 변화는 또 다른 삶의 변화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다가 독사의 구멍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젖된 아이는요 뭐든지 손에 집히면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바퀴벌레 보면 우와 하지만 그 젖된 아이는요 바퀴벌레든 뭐 무당벌레든 뭐 사마귀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잡히면 그냥 입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직 철도 없고 무지하기도 하고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고 철없어도 거기에 반면에 독사 같은 아주 맹독을 가진, 한번 물리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을 가진 그 동물하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 이런 공동체, 이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루 세 끼 먹기가 버거워서 두 끼, 한 끼 먹는 사람도 올 수 있죠. 누구든지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적어도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고 소외됨이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장 변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을 받고 나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면 부자는 있는 거 내놓게 될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요, 중간층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하게 될 것이고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끌어안고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샘플이 교회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역세권에 현대 힐 스테이트가 지어질 부지는 지금 준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 기초도 못 닦고 있지요. 그러나 이미 모델하우스는 그 오송이 사거리에 있잖아요.
이미 지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지어질 것을 미리 알고 내가 들어가서 분양받아서 살게 될 집을 미리 모델하우스에서 경험하고 있잖아요. 가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살게 될 집이 어떤 집인지. 세상 사람들이 지치고 곤고한 오늘 7절, 6절, 7절에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구조 속에서 정말 진정한 안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8절이 가능한 것을 경험하는 교회. 그 젖먹이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악한 사람도 그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교회에 오면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 공동체보다도 더 못하다 그러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적어도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교회 안에는 변화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단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 어떤 곳이겠습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산, 성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는 거죠. 바다가 크지만 바다보다 더 큰 광범위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이 바다라고 하면 바다이지만 물 하면 바다 포함, 강 포함, 또랑 포함, 우리가 먹는 물 포함,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물 아닙니까? 모든 걸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궁평교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믿어요. 저는 짧은 목회 가운데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정말 성령 수양회, 말 그대로 성령님만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수양회를 통해서 마음껏 은혜 받고 기도하고 유언장을 쓰고 고백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침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족식을 통하여 서로 발을 닦아주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일정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곳에는요, 세대 간의 장벽이 무너지고요, 있고 없고의 빈부의 격차가 무너지고요, 똑똑하고 덜 배우고의 어떤 그런 무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요, 그냥 서로 눈만 봐도 눈을 통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눈에서 사랑이 그냥 막 나가는 거죠.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성만 찬상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찬은 예수님께서 내 살, 내 피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적어도 성찬 앞에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도 보여지고 먹기도 해서 온몸으로 이 영양분이 가듯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고 또 맛으로도 느끼는 이 완벽한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만큼 확실하게 우리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는 그 중간을 살면서 정말 미움과 증오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예수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중간 역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궁평교회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픔을 경험한 우리 오송 땅에 우리 궁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오송 땅에 참된 위로가 넘치는 역할을 궁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궁평교회를 통하여 이 오송 지역이 정말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정말 모든 영혼들이 궁평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오송 궁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